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까지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대안이 되었었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그 주님의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것은 사망이니라.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이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주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시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만유 회복 마지막 시간입니다. 셋째 세상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에게 결론을 맞은.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나간 과거의 시간이 있고 지금의 현재의 시간이 있고 다가올 미래의 시간이 있어요. 지나온 과거의 시간도 하나님은 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얘기고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화를 같이 누렸다는 얘기.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본 바야 물론 이제 손으로 만진 바요. 우리가 같이 누리고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하고 3년 반 동안 숙식하고 살았으니까 다 봤지요. 그걸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 과거의 천지 만물 창조도 그리스도가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다음 단. 그러면 지금 현재의 시간은 아직 심판은 안 끝났죠. 심판은 안 끝났어요. 지금 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이 계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는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 같이 계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여기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가 오메가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분이 재림의 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재림의 주로 20분이 오신다.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다. 자위하신 하나님, 자족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야. 누가 창조? 그러나 천사나 사람이나 모든 것 다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리스도가 창조했다. 창조물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다가올 미래의 세계, 미래의 시간은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난 시계다 말이죠. 주님과 재림이 했을 때 일어나는 세계다 그 말이죠. 첫째 세상은 천사 창조를 했어요. 천사 창조를 했고요. 이건 영적 세계를 창조했고요. 이건 완전히 심판까지 다 끝났습니다. 심판까지 다 끝났어요.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이제 루시엘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같이 비기려고 할 때 그래서 내가 쫓겼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쫓겼다. 그래서 지금 이 천사는 완전히 타락해서 이 타락한 천사가 둘째 세상 아담에게 와서 미혹을 해서 이걸 따먹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금 둘째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다?
마귀의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이 마귀다 그 말이에요. 마귀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유 회복을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유 회복을 준 건, 만유라는 게 천하 만국을 창조한 걸 하나님 다시 회복해 준 거다. 우리에게 회복해 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빼고 다 준 거를 다 회복해 줬다. 그러면 이제 셋째 세상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셋째 세상은 20장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0장 전체가 천년왕국이에요. 여기는 천년왕국. 셋째 세상 천년왕국이다. 자,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 무궁세계라 그 말이에요. 21장이 새하늘과 새 땅은 22장은 계시록 총론의 결론의 장이다. 결론의 장이다.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론. 그래서 마지막 심판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이뤘기 때문에 이건 결론의 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천년왕국에 가면 천년왕국에 부활로 바뀌어야만이 천년에서 그것도 왕로로 탈 사람이 있고 또 마지막 부활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부활체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해의 부활이 있고 달의 부활이 있고 별의 부활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부활이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자,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늘에 속한 형제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성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거는 부활에 대한 법을 얘기해요. 부활에 대한 법을 얘기하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나라, 즉 천년왕국, 또 천년왕국이나 영원 무궁세계는 어떤 메시아의 나라인데 이 천년 부활 성도를 간다. 그 다음에 유대인도 간다. 그 다음에 이방, 우리 지금 이방이잖아요. 우리가 이방인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가느냐? 이긴 자가 간다 그 말이에요. 이긴 자가. 계시록 21장 7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로 재림시 천년왕국 직전에 되어진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에 부활과 휴거의 사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부활과 휴거의 사건이 있다. 베드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까지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나팔 소리가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오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평가 항상 저항. 이건 두 종류가 나오죠. 이건 천사장 호령 나팔, 이게 나팔을 불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다 죽었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는 이게 부활은 뭐냐? 이건 순교자들의 부활이다.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탈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은 이건 백성들을 얘기해요. 살아서 올라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 후에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의 항상 주와 함께 있어.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 주님 재림할 때 같이 올라간다. 이게 두 사건이에요.
하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서 올라가는 사람, 하나는 사람은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사람, 두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러면 부활의 순서를 한번 살펴보자. 부활의 순서, 순교자, 하늘 군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여기서 24절은 안 봐도 되는 건데 24절 같이 봅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그러면 아담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면 우리 같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 이거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 그 말이죠.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부활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야. 이제 강림할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이건 순교자들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순교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합리게. 그럼 여기서는 24절은 갭이 이게 천년이라는 이게 시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인 이건 백보자 심판 때 통치 아버지 권세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니까. 예수님이 심판까지 다 끝내 아버지께 바치는 거잖아요. 그때 오는 거다. 이건 마지막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첫째 부활에는 순교자들이다. 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보호자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임하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여기서 보세요. 여기로 두 사람이 나와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 이건 은혜 시대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짐승의 표는 이건 환란 시대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란 시대 순교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서라는 말은 이제 오늘 보면 살아나서 어제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살아나서 천년 동안 거리. 그냥 구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분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이제 그 나머지는 이건 천년 동안 천년이 돼야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마지막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순서의 마지막 부활이다. 이는 6절 보십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이것이 바로 부활, 이제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 순교자들의 거룩한 자, 순교자들이 여러 각도로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5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에서 도망대 우다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거룩한 거룩에서 임할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를 주 앞에서 함께 하리라. 여기서 거룩한 자들이 순교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유다서 1장 14절 보면 수많은 거룩한 자들 14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라.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그래서 주께서 수많은 자와 같이 임하셨다. 여기 순교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순교자들이 많을까 적을까?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확한 순교자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진짜로 말씀 전하다 순교하는 건지, 내가 또 잘못해서 순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순교를 다 순교다 붙이는데 그렇게 붙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누구만 아실까? 하나님만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계시록 17장 14절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인데 한번 이건
주님이 재림했을 때 나타나는 그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양이 더만의 주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이 여기서 뭐 그들이란 얘기는 이건 그들은 여기서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적그리스도고 음료교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마겟돈 전쟁 때 이루어질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건 사건은 두 가지 전쟁이 나타나요.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나타나요. 아마겟돈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주님 재림할 때 일어나는 전쟁이다. 이때 누가 오냐? 어린 양 예수 그때 만왕의 왕으로 오고 만왕의 왕이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으로 올 때를 얘기한 거다. 주님 재림할 때니까.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도 이기를. 요거 누구냐 이게. 주님 재림할 때 같이 올 사람이 바로 순교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이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활해서 했으니까 이기죠. 부활 성도니까 이기죠. 권세가.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4절은 백마를 탄 군사들, 예수님 백마를 타고 같이 오는 군사들을 얘기하는 거다. 14절 읽어봅시다.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신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다녔다. 이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순교자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같이 하늘 군대를 같이 내려온 거다. 그 말을 설명한다. 자, 그래서 요게 이런 가정이 있더라. 그러면 재림시에 이런 부활의 이런 역사가 있더라. 이걸 모르면 부활이 뭔지,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혼미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음 단계 보시죠. 두 번째는 지구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그럼 어때요? 지구가 심판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천년왕국은 새로운 세상이죠. 새 하늘과 땅과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신다. 여긴 불살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두 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에 물이 넘친 거 멸망하였어. 이건 누굴 언제 얘기해? 노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불심판은 불살르기 위해서 다시는 심판이 없었다 그러면 모세가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을 주잖아요. 그리고 심판이 없었는데 이건 왜 그러냐? 마지막 불살르기 위해서 남겨둔 거다, 보존해놓은 거다. 그 다음 단계 보십시다. 자, 3장 베드로후서 3장 10절인데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이 봅니다.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로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 그럼 여기서 이건 어느 시점이냐? 주의 날,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래서 이게 올 때 마지막 심판은 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고 올라갔을 때 불심판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잘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알면 이게 지구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이 땅에 소망 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마귀는요, 약한 거 계속 침몰해요. 계속 들어와요. 저는 계속 들어와. 정신 바짝 차리셔. 약하지 말고. 세상 아무 소용없어. 뭐 이렇게 명절 오고 하면 생각이 나고 그러지. 근데 그런 거 다 소용. 마귀가 들어와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여섯째 인을 띌 때 큰 지진이 나온다.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을 한번 살펴보죠.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 해가 검털로 상같이 검고 해는 온불로 빛게 되고 하늘에서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를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에 두루마기 같이 말라지고 각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땅의 임금들과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는 구가 산의 바위 틈에 숨어 산의 바위가 있어 우리 그 위에 떨어져 모자에 앉으신 이의 열불이 어린 양의 진노를 우리에서 가리라. 그들이 누가 능히 서리라.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뗄 때서부터 이미 여섯째 인을 뗄 때 주님 재림하거든요. 재림하고 그때 이미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그럼 주님의 재림은 어느 현상을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현상이 있어야 주님이 재림을 알 수 있지. 아무거나 무조건 재림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렇게 기도해서 본다 그래서 그게 다 되는 아니에요. 말씀으로 비춰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이와 같이 큰 진이 없었더래요. 자,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까지 보시죠. 같이 본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 음계소로 부터 나와 써 있는데 번개와 음성과 우리의 소리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그 사람 땅에 있어 온 일에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한국의 성들이 무너지며 바벨론이 하나님의 기업된 바다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며 각 섬이 없어지고 산낙도 온가도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로 내리고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을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재앙이 심히 큰. 그러니까 마지막엔 불로다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불로다 심판. 그래서 이 지구에 되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땅이 깨어지고 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24장 17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땅의 주민들이 두려워 함정과 올무를 내게 이르렀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가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고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하금같이 비틀고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 중에 떨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지구는 세 갈래로 갈라져 마치 이렇게 원두막 지진이 흘러서 그렇게 했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드시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지구는 완전히 파멸을 의미한다. 지구와 파멸을 의미한다. 큰 지진은 큰 성 바벨론의 세 갈래로 갈라지는 일은 이 지구가 지구 하나 있는 불의 힘으로 폭발하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때 이 지구에 다시 올 지면에 바닷물처럼 덮여 창세기 1장으로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제가 보는 거니까 제가 보는 견해니까. 할렐루야. 분명한 불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요거는 일곱 번째는 요건 나중에 만나시다고요. 자, 일곱 번째 만나시고. 네 번째,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축복인데 축복이 뭐냐?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자, 축복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에덴 동산 회복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그때 천년왕국은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에덴 동산을 회복했죠.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고난이지만 이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생육과 번성을 천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에덴 동산 회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 천년 동안 왕노릇한 자들이 누구냐 이게. 그럼 천년 동안 왕노릇할 자가 누구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을 한번 살펴보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그가 모든 원수를 발에 둘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부활 때, 심판 때, 신보자 심판 때, 그때까지 왕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리고 첫째 부활자와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할 자. 계시록 15장 22절로 2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예, 거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23절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할 자다.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왕노릇할 자죠.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늘에는 하나님 그 지진으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다. 여기서 보면 그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 아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기를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신두루마기를 주시고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한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수가 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수가 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수가 차야 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요건 은혜 시대 이거 이미 환란이 된 거잖아요. 환란이 지난 거잖아요. 은혜 시대 순교당한 사람들이 제단에서 기도하는 거다. 아멘. 요건 계시록 20장 4절 6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내가 또 먼저 보니 거기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손에 임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다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이 사람들이 순교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순교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에서 왕노릇할 자들이다. 6절을 한번 보십니다. 이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여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뭐 둘째 사망이 필요 있어요. 심판이 필요 없잖아요. 부활을 했으니까 해부활로 이미 나온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계시록 11장 1절로 12절은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이게 가장 두 증인의 사역이 중요한 사역장이에요. 이게. 자, 1절 보십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측량. 그러니까 두 증인이 이건 전 3년 반에 이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자, 3절을 보세요. 2절은 여러분 이따가 이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 3절 보십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을 두 증인이 뭘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회개의 촉구의 옷을 입고 회개 운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6장 1절 2절의 신말 탄 자들이에요. 신말 탄 자들. 자, 4절. 그들은 땅의 앞에서 섰는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고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니
그들이 증을 마칠 때 무종에서 또 올라온 짐승이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이기고 그들이 죽일 터이요. 여기서 보면 요거이 뭐냐? 요거이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된 사건이거든. 요거이 5개월 환란이에요. 이게 9장에 나타나는 사건이거든. 그때 사건이에요. 요게 순교당하는 사건이죠. 자, 8절 보세요. 그들이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이 족속들이 방황한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건 그들의 시체, 이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혔으면요. 회개하라는 걸 회개했으면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걸 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듣지 않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장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두 선자가 맹세해서 너를 괴롭게 했다는 얘기면 회개를 촉구하니까 괴롭다는 얘기예요. 바른 소리 하는 게 괴롭다는 얘기예요. 귀를 막고 괴롭다는 얘기죠. 마치 스데반 집사가 말할 때 그들이 귀를 막았잖아요. 그리고 귀를 막고 돌로 쳐 쪼갰잖아요. 그 사태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 그러니까 서로가 기뻐해서 죽은 거 보니까 기뻐하고 예물을 서로 줬다는 거예요.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그들이 구경한 자리에 크게 들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과 긋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를 구경. 그러면 이건 주님이 재림 전이에요. 재림 전이에요. 주님이 재림할 시기에 오는 거예요. 재림 전이 오는 거예요. 재림의 전에다 오는 거다. 7째 나팔 불 때 주님은 재림하잖아요. 이건 5째 나팔 불 때 사건이니까. 이미 이거는 올라가서 주님의 하늘 군대가 돼서 내려올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이 내려와서 하늘 군대가 내려올 사람들이다 그 말. 이게 천년매 때고. 그러니까 두 사람으로 분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은혜 시대 순교단장, 그다음에 하나는 종말 시대의 환란 시대 순교당한 사람들. 이 사람 둘로 나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모두가 여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 그들과 더불어 왕노릇 할 사람은 순교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순교자들이다.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일반 성도가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짓말이에요. 잘못됐다. 해석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자, 다음 단계. 1000년의 왕국에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없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검은 사슬을 가지고 하늘로.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무적의 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천사,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천사예요. 9장이라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는데 그것이 무적의 열쇠를, 음부의 열쇠를 열었다는데 무적행이나 음부나 같은 말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데 거기도 별이 아니라 천사로 봐요, 저는요. 주의 천사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주의 천사로 봐요. 언어적으로는 주의 천사가 많다 그 말이에요. 2절 보세요. 용이 잡히니 옛배며 마귀요 사단이라 잡혀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누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여. 여기 잠깐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할은 아직 무적인데 여기는 천년왕국 마귀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된 천년왕국은 회복된 에덴 동산이라고 봤어요. 저는요. 그래서 죽음, 저주, 질병, 아픔, 해산의 고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없어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그래서 혼인잔치가 여기서 7년 동안 혼인잔치라고 내려온다는데 그것도 안 맞고요. 나는 여기서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그리스도가 이제 제사장이니까 이때 같이 혼인잔치가 1000년 동안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이렇게 풀어가야 맞더라고요. 예. 네 번째로 입주자, 천년왕국 입주자가 있어요.
이제는 입주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입주를 해야 거기서 들어가서 자녀를 낳고 아이를 뭐 하잖아요. 그렇죠? 살아서 올라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예비처에 들어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비처에 들어간 자들. 1260일 동안 예비처에 있던 자들이다. 계시록 12장 6절,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 거기에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는 얘기는 여자는 여기서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 교회를 얘기하고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13절 용이 자기의 땅에 내어 쫓긴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봤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에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밤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여기서 보면 용이 때에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겠다. 여기 남자는 이게 누구냐? 이게 남자는 누구냐?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이건 초림이 아니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건 뭐냐? 남자를 낳았다는 얘기, 남자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간다는 게 이게 주님이 재림할 때 나타날 부중인 환란 시대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 사람들, 그럼 순교자들이 이 환란 시대 순교자들은 부중인은 어디서 교회에서 키우는 거다. 그런 기도로 키워주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양육받는 장소다. 예비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예수님 믿고 이제 이긴 자들이 예비처를 가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예비처를 가는 자들. 계시록 1장, 2장, 3장. 이게 7개이죠? 7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긴 자,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기는 자가 바로 어디 가는 예비처를 들어가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섯 지혜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보는데 이것도 어떤 시점인가를 굉장히 고민했던 거예요. 어떤 시점을. 이게 어떤 때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비처만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들어가면 예비처는 문을 닫는 것을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는 예비처로 봤다 그 말이에요. 여기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이 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가진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을 담가 김과 함께 가졌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좋을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 우리는 등불을 가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하느라.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가 쓸 것이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데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시. 저희가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한 자체에 들어가 문이 닫힌 자이 남은 사람이 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라. 그러면 그날과 그 시는 주님의 재림시를 얘기하는데 요 시기를 요걸 어디를 시점을 댔냐? 그거 저는 예비처에 될 때요. 전 3년 반 때 회개할 때 회개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준비하면 못 간다 그 말이에요. 93년 반을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93년 반을 넘어가고 살 사람 없어요. 그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잘 봐야 돼요. 세 번째는 다섯째 나팔 불 때 5개월 환란을 이긴 자들이 5개월 환란을 이긴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사님 반을 마치고 예비처로 간다는 얘기죠. 자, 9장 1절로 6절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의 열쇠
요 별 하나가 있는데 요 별 하나가 바로 주의 천사라고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걸 용으로 표현해 사단으로 표현하는데 나는 사단으로 어떻게 무적행 열쇠는 못 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천사로 보는데 이때서부터 본격적인 환란이 오는 거예요. 5개월 환란이 온다. 5째 나팔 불 때는 환란이 본격적으로 온다. 이때는 굉장히 힘들다 그 말이에요. 무적행에서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해와 공중의 구멍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 이게 뭘 얻는 해와 모든 거냐. 이게 악한 영들이 올라오는 거야. 모두가 다 나오는 거야. 다 나오는 거야. 다 나와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지막 이게 준비되는 거죠. 3절 보면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에 오나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가의 권세를 받을 권세를. 이 황충이 같은 이게 사람들이 악한 영에 들이가 사람이 악한 영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악한 영이 직접 역사해? 아니 못 쳐줘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사람을 통해 박해하고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 그 말. 그래서 그런 권세, 전가를 쏘는 권세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런 권세가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우는 것이나 수모를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여기서 보면 땅에 풀이나 모든 거 이건 자기들 먹이잖아. 황충이 먹이란 말이에요. 먹이는 해야 할 필요가 없어. 자기 편에는 뭘 해야 할 거 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마에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하라. 그럼 인 맞은 자는 누구냐?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야. 12지파 중에 14만 4천을 내건단 말이야. 1만 2천, 1만 2천 명이야. 그 14만 4천인데 요 14만 4천 외에 두 증인 외에 인맞지 않은 하나님 백성들 예비처럼 갈 사람들만 해야라는 거예요. 권세를 가고 해야라는 얘기죠. 5절 보내 그러나 그들이 죽기를 못하고 5절 또 괴롭게만 하게 그 괴로움의 한계에 전갈이 사람을 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맞지 않은 하나님 백성 예비처를 갈 성도들을 죽이지 못해 5동을 괴롭게만 하는 게 마치 전갈을 쏘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다 괴로움을 했단 말이에요. 6절 보세요.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를 피해. 얼마나 힘들어 죽기를 구하지만 죽지는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편은 마귀가 놔둬버려. 그리고 나서 후 3년만 해도 그들을 괴롭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가 왜 중요하냐 이런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굉장히 이걸 알아야 준비가 돼요. 알아야 준비가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오. 예비처로 가려면 어떻게 하냐 7년 되려면 감해준다. 우리에겐 감해준 게 후 3년 만에 감해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13장 마가복음 13장 같이 봅니다. 이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지 못할 것이다. 자기 택한 백성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라. 이게 감해줬다 그 말이에요. 후 3년은 감해준 거다 그 말이에요. 후 3년 반을 넘어가면 지킬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나 미련한 탓은 1년 넘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넘어가는 거다. 이거 예배처로 간 성도예요. 자, 그러면 살아서 휴거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살아서 휴거의 사건. 같이 봅니다. 입주자를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너희가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로 사는 자보다 결코 앞서
여기서는 살아있는 남은 자들도 자는 자. 자는 자가 여기 누구를 얘기하냐?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친히 하늘에서 명령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 이 사람들 은혜 시대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란 시대 주님이 재림할 사람은 11장에서 이미 그때 생기를 들어서 집어 데려가시고 이 사람들은 주님이 같이 올라갈 때 일어난 사람들이고요. 자, 15절,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순교자들과 같이 부활을 해서 같이 주님과 더불어 공중에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올라간다, 그걸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24장 31절 같이 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고 그들이 택자들을 하늘에서 이쪽 끝까지 사방에서. 그러니까 예비처가 하나님 예비하는 것이 한 군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쪽 저쪽에 다 모아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공중에 휴거하는 성도, 공중에 휴거된 성도들이 모습에 이제 휴거돼서 천년왕국이 안 되잖아요. 지구는 여기 불바다가 다 불로 심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15장 계시록 15장은 불로 심판한 지구의 모습을 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보십시오. 15장 2절 3절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의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의 거기에 서서 한 금고를 가지고, 여기서 보면 그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라는 얘기는 이 지구가 여기서 올라가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건 어딘지 몰라요. 나도요.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불로다 섞이는 걸 보면 유리바다 같은 데서 서서 이 지구에 불타는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올라온 사람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제 이건 예비처르고 이제 유대인들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재림하러 후 3년만 넘어가서 간다 그랬죠. 예비처 간 사람들 이걸 유리바다에 서서 금고물을 가서 이제 뭐냐, 하나님의 모세의 종의 노래. 모세가 홍해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갈 때 얼마나 노래를 했어요. 그들이 백성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저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군의 왕시여 주의 길이 의롭다 참되다. 노래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다 죽는 모습에 자기들만 구원해서 얼마나 노래가 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천년왕국은 살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두 종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 여러 가지로 이걸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데 다 안 맞더라고요. 저는요. 여러 사람을 다 해석을 다 하고 얼마나 연구했는지 몰라 이거는요. 그래서 이걸로 정립을 이런 식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국가적 회심이다. 주님의 심판하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후 3년만을 통과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환란 후 3년만 때 올라간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8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니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 그날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 있는 자들의 화가 있어요. 이는 큰 환난과 이 땅에 생겼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냐? 이방인에게 준 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준 건 아니에요. 이건 뭐냐? 이건 유대인들에게 준 거다 그 말이에요. 유태인들에게 준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24절. 저희 그는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야 모든 이방인에게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 밟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방인에 사로잡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이 바다에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권고하리. 사람들이 세상에 임하는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리. 기절하고 이는 하늘의 권능에 흔들리.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오는 것을. 그건 분명히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 예비처에 간 성들은 이미 구름 타는 거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비처로 가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잖아요. 후 3년 반이 지나갔을 때 이 얘기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석에 가까우라.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돼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건 참 이거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좀 근데 이걸 해석을 해줘야 돼. 이걸 다루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 다음 성경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성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들어.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음대로 짓밟으라. 이거 후삼념을 짓밟는데 성전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 이 마당 바깥은 측량하지. 이건 두 증인이 측량할 때 전삼념 때 회개할 때 회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측량하지 말라 그래. 측량은 말씀의 잣대로서 회개를 시키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들어라. 마당 이방인에 밟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한 신성 모독하는 마을을 입을 받고 42달 동안 권세를. 이때 돼야 이제 안다는 얘기예요. 이건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고 이때 짐승도 표도 받고 이때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짐승의 표 받는다는 거 지금은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받아도 관계없어요. 뭐 후 3년 반을 넘어갈 사람은 뭐 할 수 없겠지만 7개월은 5천년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 다음 단계 다시성경 보시죠. 다니엘서 24장 25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 25절. 그 열불은 그 나라에 일어나는 열왕이요 그 후에는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가 먼저 났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상이 복종할 것이니 그 분위기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소를 괴롭히고 그가 때를 복을 고치고 할 때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키고 이것이 바로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적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근데 저들은 우리가 환란이 온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구약적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구약적 제사를 될 이유가 이게 뭐냐 후 3년 반 때 거기서 와서 핍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3년 만에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 보시죠. 9장 27절 한번 살펴보자고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을 제사의 예물을 금할 것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또 이 정한 종말까지 황폐하게 한 자에게 쏟아지. 이게 한 일을 선포하는데 이게 7년 대환란이거든요. 환란이 선포될 것이고 그게고 그가 한 일의 절반 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야 할 거라고요. 이들이 그래서 후 3년 만에 넘어갈 거다 그 말 설명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갈이 일어날 그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죠. 그때 내 백성의 책에 기억되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는다. 땅에 티끌이 있는 자들이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 미갈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군주장을 해서 그들을 도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도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고 있다고 말이죠. 스가랴서 12장 10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온천과 평강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를 찌른바 되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장자가 아니잖아요. 양자예요. 장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로마서 11장 26절 28절 보십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리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이 이르는 내 언약이 이루어지나 같으리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 말미암아 온수된 자여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이때나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회심에 주님이 올라갈 때 같이 후3자만 통과하고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다 그 말. 자, 그러면 천년왕국 생활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천년왕국 생활을. 자, 천년왕국엔 자녀를 낳는다 그 말이에요. 65장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한번 살펴보자고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내가 장차 창조한 것으로 영원히 기뻐.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즐거운 성을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 우는 자의 소리가 그래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거기에 나른 많은 수가 있으니까 죽은 자의 어린아이와 수 안에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 전문이라 하고 100세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서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나무가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과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의 성밀한 것을 그리에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여 자손이요 그들이 수고도 그들과 같이 일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솥이 집을 먹을 것이며 뱀과 흑이 양식을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은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나무의 수완이가 사람 수완이 같다. 천년의 한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옥에서 노인 사단이 있어요. 천년왕국에 옥에서 노인다. 잠깐 놓인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시다. 그 다음 보십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서 성도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증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우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를 낳은 사람들이 미혹을 마귀가 잠깐 놓아서 미혹받아서 이 성을 사랑하는 성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들 이거 사랑하는 성들은 하늘에서 부활 예수님이 같이 계셨던 그 성이죠. 거기를 둘러서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를 태웠다 그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그 다음에 사단의 첫 번째 사단의 미혹을 미혹하여 사방의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8절 한번 보십시오. 나와서 땅의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천년 동안 자녀나니까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러겠어 곡과 그렇게 백성들을 싸움을 붙인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지는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을 가려 살아갈 성이고요. 사랑하는 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첫째 부활자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을 말한다. 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를 태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옥에 놓아서 잠깐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그럼 마귀의 최종적인 심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계시록 20장 10절은 마귀 인물이 끝나면 다음 짐승과 거짓 선자 같이 유황불로 들어간다 그 말이죠. 같이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을 던지리.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 하도록 괴로움을 받는다. 이미 그러면 짐승과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언제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언제 들어가냐. 짐승과 거짓 채우는 언제? 주님 재림할 때 들어간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할 때. 그래서 잡혀서 죽었다 들어간 거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를 모여 그 탄자와 그 군대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들도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과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못에 던지니 그 나머지 탄자들은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죽음에 그든 새들이 그들의 살인을 먹어. 그러니까 이때 산채로 이제 그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도 잡히고 산채로 유황불에 집어넣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재림할 때 그때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그럼 거짓 선자로 따라 음욕에 채우는 어떻게 미혹받은 채우는 어떻게 하냐. 음욕에는 어떤 사람들이냐 채우는 어떻게 되냐. 19장 17절 18절 두 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새를 큰 소리로 외쳐 와서 하나님의 단체를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탄자들의 살들과 자유인들과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들의 살을 먹어. 공중에 독수리 밥이 된다. 새 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불러도 심판 완전히 태워버린다 그 말이죠. 이게 최종 마귀의 심판이에요. 거길 따라가던 사람도 완전히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그러면 천년왕국 후의 신보자 심판이죠. 신보자 심판이요. 이건 모든 사람 마지막 부활을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며 크고 신보자가 앉으신 이가 보니 땅에 하늘에 간대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가 물론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에 펴있으니 생명책이라. 모든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리니. 이때 다 부활은 마지막 부활이다. 이게 마지막 부활이다. 이게 마지막 부활을 들어가는. 이때 들어가는 건 뭐냐?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에, 사망도 음부도 다 들어간다. 불못에 다 들어가 버린다. 그 말. 던져버린다. 그 말. 꺼지지 않은 불못. 여기 들어간다. 그 말이야. 생명책이 기록되면 여기 들어간다. 그 말이야.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말이야. 마지막 부활은 온 인류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마지막 부활은 인류의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라는 말이 요게 마지막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신보자 심판할 때 마지막에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해되시죠?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는 변화하리라.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리.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나팔새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는 변하리라. 이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을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이 삼킴이 되리라. 기록된 말씀을 응하리. 이게 마지막 부활이다. 그는 마지막 부활 때 나오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심판 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부분은 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 이것이 바로 마지막 부활에 나오는 자들이다.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은 분분히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은혜 시대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은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근데 분명히 여기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같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다 같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나 세대 종말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거가 마지막 번은 악한 자만 부활을 한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부활 나온다니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나오는 게 같이. 생명책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때 분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책 기록되지 않는 자는 마귀, 즉 그의 사자들. 결국은 어떻게 되냐? 불못에 들어갑니다. 불못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2절 15절 한번 살펴보자요.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는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에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 그는 둘째 사망 큰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그러니까 불못에 들어간다. 생명책에 기록되잖아. 자기 중심이 살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제가. 하나님 중심에 칼에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 중심에 살면 반드시 불못에 들어간다. 여기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그래서 셋째 세상도 마지막고 주님 영원 무궁세계로 들어가는 거다.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자주 하니까 여러분인데 이 유튜브 이 영상을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